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나누는 귀한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과 기도가 저희에게는 계속해서 이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국가의 운명이 펼쳐지는 과정에는 한때 감추어졌던 것들이 빛 가운데로 드러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침묵 속에서 뿌려졌던 바람의 씨앗이 거대한 폭풍이 되어 돌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바로 그 순간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 거대한 흔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때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힘과 투쟁, 그리고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상징으로 왕관을 썼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승리의 행진이 아닌 자신이 지핀 불의 연기 속에 둘러싸여 있음을 발견합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사람이나 정당에 맞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즉 원인과 결과라는 영원한 법칙, 진실과 기만, 그리고 교만과 회개라는 거대한 가치에 맞서 시작된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이제 역풍이 되어 그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한 인간이, 한 국가가, 혹은 하나의 운동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손길 위에 두는 순간, 즉 자신이 정의를 조종할 수 있고 진실을 무릎 꿇릴 수 있으며 자신의 목적을 위해 위의 기초를 비틀 수 있다고 믿는 바로 그 순간의 흔들림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결코 고개 숙이지 않으며 정의는 뇌물로 살 수 없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는 결코 조롱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갈등과 분쟁, 복수의 외침을 통해 돌아오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바로 이러한 때를 위해 선택받고 세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낮추는 대신 마음을 완고하게 굳혔습니다. 회개 대신 보복을 택했습니다. 갈라진 틈을 메우는 대신 그 균열을 더 깊은 심연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밖으로 향했던 모든 화살은 안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난의 미사일은 발신자에게로 되돌아왔고 그가 지폈던 불길은 이제 자신의 성문 바로 앞까지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가 시작한 전쟁이 도리어 그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여기서 사용된 무기가 비록 강철과 쇠는 아닐지라도 그것은 말의 무기요 조종의 무기이며 기만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합니다. 남을 해치려고 함정을 파는 자는 스스로 거기에 빠질 것이다. 그 함정은 깊었고 이제 그는 그 낭떠러지를 향해 미끄러지고 있는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국가적 심판과 신성한 결과에 대한 깊은 신비입니다. 그 사람은 한 국가가 가진 교만의 거울이었습니다. 순수함 없는 권력에 대한 굶주림과 세상을 향한 과시욕의 반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거울이 산산조각 나고 있습니다. 한때 사람들을 결집시켰던 외침은 이제 슬픈 애가가 되었고 한때 영광의 보좌였던 자리는 이제 엄숙한 법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그가 몰락하느냐가 아닙니다. 진정한 질문은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민족이 정치적 우상숭배의 길에서 돌아설 것인가? 스스로를 낮출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사람을 숭배했던 죄를 회개할 것인가? 우리가 옛 시대의 왕들처럼 지도자에게 왕관을 씌워주면서도 그들을 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를 거부할 때 우리는 단지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심판을 자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인가?
이것은 좌나 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영의 논리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에 관한 것이며 죄에 관한 것이고 회개에 관한 것입니다. 한 지도자에게 심판의 날이 다가올 때 그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이정표와 같습니다. 멀리서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 그것은 승리의 나팔이 아니라 경고의 나팔입니다. 아직 자비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자비는 오직 회개를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무너진 제단이 다시 세워질 때에만 가능합니다. 정치의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 위의 제단, 진리의 제단이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스스로를 심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회개 대신 교만이 자리 잡을 때 몰락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됩니다. 이것은 새로운 진리가 아닙니다. 에덴동 산만큼이나 오래되었고 파라오의 시대만큼이나 고대적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인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왕과 왕국들의 흥망성쇠를 통해 반복되어 온 진리입니다. 교만은 반역의 씨앗이요 파멸의 뿌리이며 비전을 망상으로 바꾸는 눈먼 힘입니다. 그것은 권력자의 귀의 속삭입니다. 너는 건드릴 수 없고 부서지지 않으며 막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교만은 발밑의 기초가 조용히 갈라지는 동안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심판이 수평선 너머에서 폭풍처럼 몰려오는 동안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한때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랐던 지도자가 자신의 힘의 근원이 자기 자신이라고 믿기 시작할 때, 자신이 책망 위에 있다고 여길 때, 자신의 이야기에 맞춰 진실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붕괴의 첫 번째 나팔은 이미 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루시퍼의 타락을 초래한 것도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한때 아름다움과 빛으로 장식되었던 그는 내가 하늘에 올라 내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가장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10가지 재앙과 왕국의 붕괴 앞에서도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든 것도 교만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성전의 신성한 공간을 침범하게 한 것도 교만이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을 왕좌에서 끌어내려 들짐승처럼 땅을 기게 만든 것도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모든 경우에 그 길은 같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고 회개를 거부하며 그 후에 신성한 낮아짐을 겪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동일한 패턴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고대의 양피지가 아닌 바로 실시간으로 말입니다. 한때 기득권에 도전하는 파괴자여, 전사여, 선택된 그릇으로 여겨졌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백만 명이 떠받드는 단상 위에 섰습니다. 그러나 사람에 의해 높이 들어 올려지는 것의 위험은 그 왕좌가 무적이라는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박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보다 커질 때, 충성이 인격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요될 때, 실수가 고백되는 대신 방어될 때, 교만이 그 보좌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교만은 진실과 협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침묵시키고 조롱하며 다시 씁니다. 한때 부패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던 그는 그 부패의 물에서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과 야망 사이의 경계선이 흐려졌습니다. 압박 속에서 자신을 낮추는 대신 그는 더욱 고집을 부렸습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대신 그는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 책임과 정의, 그리고 한때 자신이 정화하겠다고 약속했던 바로 그 제도들에 대한 전쟁이었습니다. 더 큰 비극은 그 사람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더 깊이 가라앉을수록 더 크게 환호했던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교만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도자에게서 추종자에게로, 강단에서 연단으로, 산꼭대기에서 아래 거리까지 퍼져나갑니다. 우리는 단지 한 정치인의 몰락이 아니라 하나의 경고가 풀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음이 높아지고 회개가 버려질 때, 재단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자아가 들어설 때, 위로움이 시류에 영합하기 위해 희생될 때, 몰락은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의 문제가 됩니다. 교만은 눈을 멀게 합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자신의 이미지를 보호하면서도 진리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한 국가가 완고함 속에 힘이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승리를 위해서라면 인격을 타협할 수 있다고, 적을 물리치는 한 도덕적 부패는 무시해도 된다고 믿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않으십니다. 정의의 저울은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락은 언제나 교만의 부상과 함께 시작됩니다. 회개하라는 부르심은 결코 약한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들, 선지자들, 국가들, 머리에 왕관을 쓰고 손에 피를 묻힌 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이 침묵당하고 묵살되고 구호와 교만 아래 짓밟힐 때 땅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제국이 떨고 경고는 결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결코 오랫동안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그는 왕들에게 아첨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낮추십니다. 반항으로 시작된 전쟁은 신성한 결과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성경의 구조와 역사의 패턴 전체에 짜여 있는 원리입니다. 의로움이 아닌 복수심, 자아 또는 두려움에서 시작된 전쟁은 결코 대가 없이 끝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맞설 때 그가 지핀 바로 그 불이 자신을 삼키는 불이 됩니다. 그는 자신이 앞으로 나아가고 통제권을 장악하고 운명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지 더 깊은 구덩이를 파고 있을 뿐입니다. 반항은 힘으로 위장하고 보복은 리더십으로 둔갑합니다. 그러나 하늘은 그 가면을 꿰뚫어 봅니다. 반역으로 뿌린 것은 심판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교만으로 시작된 것은 결과 속에서 무너질 것입니다. 신성한 질서에 대항하여 뽑힌 칼은 결국 그 칼을 쥔 손으로 되돌아오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정치적 우상숭배는 국가적 심판을 불러옵니다. 그것은 한 국가가 영원한 것을 일시적인 것과 맞바꿀 때 거의 보이지 않게 미묘하게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지도자를 단순히 대표자로 여기는 것을 넘어 구원자로 추앙할 때 한 인간이 사람들의 눈에 인간 이상이 될 때 시작됩니다. 그의 말이 예언처럼 취급되고 그의 실패가 신성한 신비로 변명될 때 우상숭배는 이미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환점입니다. 진리의 재단이 개인의 인격이라는 연단으로 대체되고 하나님의 보좌가 인간의 무대 그늘에 가려질 때 그 순간 국가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위로움을 구하지 않고 승리를 구합니다. 더 이상 회개를 갈망하지 않고 권력에 굶주립니다. 그리고 이 거래 속에서 심판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시대의 그들은 선지자의 목소리가 아닌 왕의 형상을 부르짖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그들은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사무엘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금, 부패, 전쟁을 위한 아들들의 징집, 자유의 상실과 같은 일들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왜냐하면 한 국가가 정치적 우상숭배의 영에 사로잡히면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것을 침묵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인간 구원자의 품으로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거울로 시작된 것이 수치의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국가의 희망, 두려움, 꿈을 짊어지고 명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힘과 정의, 변화에 대한 갈망을 쏟아붓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릇이 겸손으로 단련되지 않았을 때, 위의 빛이 아닌 자아의 그림자를 비출 때 거울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권력은 교만이 감추는 것을 드러냅니다. 인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폭로합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교만이 어떻게 한 시대의 영웅을 무너뜨리고 왕조의 몰락을 가져왔는지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지도자의 자리는 결코 진실로부터의 도피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실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의 한 지도자가 폭로의 무게 아래 서 있습니다. 한때 높은 곳을 주장했던 그는 이제 고발, 재판, 도덕적 붕괴에 휩싸여 있습니다. 한때 그를 찬양했던 스포트라이트는 이제 그를 신문합니다. 그를 둘러쌌던 박수 소리는 침묵과 의심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경력의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팔 소리의 메아리입니다. 한 국가가 벼랑 끝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경고음입니다. 지도자는 흔들릴 수 있지만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깨어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국가는 상처를 부정함으로써 치유될 수 없습니다. 타락한 우상에 매달림으로써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도자의 몰락은 무엇이 용납되었고 무엇이 변명되었으며 위로움 대신 무엇이 찬양받았는지를 드러냅니다. 지도자가 하나님 대신 희망의 중심이 될 때 그의 몰락은 국가 영혼의 시험대가 됩니다. 사람들은 진리가 승리했기 때문에 애도할 것인가? 아니면 권력을 잃었기 때문에 애도할 것인가? 회개를 구할 것인가? 아니면 복수를 구할 것인가? 하나님께로 돌아설 것인가? 아니면 더 큰 목소리와 더 강한 주먹을 가진 다음 사람에게로 향할 것인가? 이 흔들림은 완전한 심판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판 이전의 자비입니다. 붕괴의 침묵이 오기 전의 경고의 나팔 소리입니다. 주님께서는 한 국가가 몰락하기 전에 항상 경고를 보내십니다. 그분은 파괴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상들이 흔들리고 지도자들이 낮아지며 교만의 탑이 폭로의 불길에 닿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몰락 속에서 사람들이 반항이 아닌 회개로, 정치적 전략이 아닌 국가적 겸손으로 일어서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나팔은 즐거움을 위해 울리는 것이 아니라 깨우기 위해 울립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흔들림 속에서 계속 잠을 잘 것인지 아니면 무릎 꿇고 항복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나팔이 울리는 시간입니다. 지도자의 흔들림은 신성한 소집 명령입니다. 제단은 부서졌고 진리는 짓밟혔으며 선지자들은 조롱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만일 백성이 돌아선다면, 교회들이 정치적 방어가 아닌 거룩한 회개로 일어선다면, 국가의 눈이 쓰러지는 인간이 아닌 결코 쓰러지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들린다면 이 흔들림은 끝이 아닌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몰락이 수백만 명의 각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팔은 종말이 아닌 귀환을 알릴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 나라가 듣기를 거부한다면 나팔 소리는 더 커지고 흔들림은 더 심해질 것이며 자비의 시간은 심판의 시간에게 자리를 내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헛된 우상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무릎을 꿇고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